이 지금 8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아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인데 결국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죽음의 길. 자, 이제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깨달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명한 자는 지혜를 써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 행동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이 영어 뜻대로 하면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낭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시간을.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또 14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요. 185페이지인데 스스로 망하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21절을 보죠. 잠깐.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이것이요.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다시 잠언 14장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가볍고 유쾌하게 죄를 범하고 통탄할 만한 범죄들에 대해서 고매한 이름들을 붙이고 책망을 농담으로 받아넘겨요. 책망을 농담으로 받아넘겨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가벼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에 동참하도록. 자,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아주 무하게 보존하신 킹잼성계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잠언 23장에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의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가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차리리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무뎌진 거라 이것이. 그러면서 서로 축배를 드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주사위를 던지는 동안 헛되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 노름을 하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는 헛소리를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코 게임을 하면서 거침없이 더러운 농담을 해지키고, 네 번째는 간음과 음행을 성교육이나 상황윤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그리고 다가온 심판에 대해서 농담을 하면서 젊은 남녀들이 자기들이 발자취를 따르도록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도 158명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 하의를 벗고 뛰어놀다가 죽은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고 입에서 이제 피가 쏟아지고 배가 푸르게 퉁퉁해가지고 마약에 의한 그 테러라고 그래요. 고의적인 테러. 자, 거기 잠언 14장 9절에 하반절에 본 대로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죄를 감히 조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지요. 잠언 13장의 15절을 봅니다.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에게는 험난하니라 그랬어요.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뭔가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하다, 애매하다 할 때는 빨리 잠언을 읽어요. 그래야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는 분명히 대조법이 결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언 12장 26절을 보죠.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가면은 함정에는 안 빠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는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14장 잠언 14장 10절 상반절에서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안다 그랬어요. 자신의 비통함은 자신의 마음이 안다 이거예요. 인생에서 우리의 많은 경험, 즉 출생, 거듭남, 죽음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경험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서로 분리된 삶을 살죠. 이 세상에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개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라도 그렇다 이것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어떤 때는 남자 여자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여자 쌍둥이, 어떤 때는 남자 쌍둥이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 이거예요. 서로.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경험에 관해서 수줍어하고 내성적이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고립이 현대의 정신병력자는 필사적으로 이 고립을 파괴시키려고 애쓰는데 이 고립은 하나님의 분리인데 현대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필사적으로 파괴시키려 한다. 그래서 이 고립과 유사한데 거듭나지 못한 현대인은 고립과 분리와 또 이렇게 개인의 책임에 내재해 있는 소원을 결코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자, 신명기 32장 7절 8절을 보죠.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이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위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부신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이 목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계를 나눌 때에도 그들의 수위에 맞게 땅을 크고 작게 나눠주셨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12지파를 나눌 때도. 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같은 곳에서 태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대속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심판석에 대신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쓸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 이전에 우리를 휴거시켜서
우주 밖으로 데려가지 않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큰 환난에 이 땅에 남아 있다면은 그 환난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지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도 그분께 지체하시면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혼자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 자 10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지옥이 무엇인가? 지옥은 자기 자신이다. 지옥은 홀로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있는 다른 모습들은 단지 투영할 뿐이며 사람은 항상 혼자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전혀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치유책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몸 안에 영적으로 성으로 내주하시면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좌절을 빠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계속 일깨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내주에 계셔야 돼요. 인을 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함,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고독함과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주시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갈수록 극심하게 영적인 외로움과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령님을 자꾸 일깨워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을 증거하거나 구원 상담을 해서 사람들이 혼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위로자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비통함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눌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를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려서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서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므로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물론 지옥 안 가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모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위로자이신 주님께서는 순잔의 찢기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비통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실망과 외로움과 배신과 사별과 굶주림, 죽음의 고통, 고뇌를 함께 할, 또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상담자가 계셔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다 고딕체로 중고딕체로 돼 있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실망과 외로움과 배신과 사별, 굶주림, 죽음의 고통, 고뇌 모두 아시는 유일하신 친구께서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 누군 마귀의 공격이 오면은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 잠언 14장 10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즐거움에 타국이니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있는 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자, 11절 상반절에서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그랬어요. 악인의 집을 무너질 것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이 지나야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해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왕국을 세워야만 가능한 일이라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구약이 성취된 좋은 본보기들이라 이것이요. 결국은 남북왕국 갈라져 갖고 계속 우상숭배에다가 다 포로로 잡혀갔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직한 장의 장막은 번성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적용될 일이에요. 이것이. 12절 보시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죠. 잠언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옳은 것처럼 보이는 길은 대개가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주 매력적이고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을 약속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수법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부하죠. 항상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와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일하는 자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고 아무런 재앙도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국제사회주의를 강요하는 교수들은 그 증거를 살펴보기를 거부하죠. 왜? 자기들의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그들은 어떠한 재앙도 결단코 없게라도 한 듯이 가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옳게 보이는 길은 잠언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길의 예를 들면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지상의 지구의 심장부에 없다 이거예요. 지옥이. 인생은 또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도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 이런 식이죠. 이게 자신의 종교에 따라 살면 괜찮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표현이 이것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기만 하면은 그가 어떤 종교를 따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육신을 입고 작고 보잘것없는 행성에 내려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행할 수 없다. 지구라는 뜻이에요. 지구.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쉽게 속임을 당하고 항상 속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모든 나라 모든 세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이 아주 끈질긴 사상의 것이 바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 속아요 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대다수의 교육받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 베드로, 야고보, 바울,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속임수가 있어요. 최악의 홈수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최악의 속임수. 행위로 하늘 왕국에 갈 수 있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성사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스스로 속이고 지옥으로 향해서 다른 박제라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는 낙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낙원, 파라다이스, 바울이 갔다 왔던 곳, 그 다음에는 디모데서 4장 18절에 나오는 그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면 즉시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요. 우리 영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종교이고 그 다음으로 빠른 길은 교육이고 그 다음 빠른 길은 보통으로 잘 닦여진 길은 어떤 길이냐? 간음, 음행, 술 취함 등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보다는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말해놨는데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을 위한 곳이라서요. 두 종류의 사람을 위한 곳.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은 뭐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은 채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답시고 육체적으로 혼신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두 부류예요.
그런데 보면은 후자 쪽에 속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영접은 안 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리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지금까지 건설해온 것 중에서 지옥으로 가는 최단 거리 고속도로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도로예요, 바로. 그래서 그 끝은 죽음의 길인데요. 어디냐? 넓은 길이요, 지옥이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이 슬프고 그랬죠. 13절 상반절에서 이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억지로 웃거나 최소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 웃는 웃음이다. 그래서 건전한 웃음이 아니죠. 이것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 슬픔이 항상 웃는 사람을 따라다니지는 않지만은 슬픔 바로 뒤에 웃음이 따라오는 것은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고 그랬어요. 라디오 방송, TV 방송에서 나오는 코미디언들이 유도하는 즐거움과 회의주의자들과 불신자들이 구걸하는 즐거움은 근심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오락게임 같은 거, 코미디언 거 봐요. 그 순간에는 즐겁죠. 웃음이 나오고 뒤돌아서면 홈워크이 짝이 없어요. 유명 인사들이 임종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임성시에 죄, 죽음, 지옥,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웃지를 않아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문이 입을 확 벌리고 자기를 빨아들이려고 염라대왕이 몽들이들고 서 있다 이거예요. 어서 오라고. 응? 마지막에는 하늘에 앉으신 분, 웃으시면서 마지막에 웃는 분이 가장 잘 웃는 것이죠. 잠언 1장에 26절 27절을 보죠.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래.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루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잠언 14장 14절을 보시죠.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채워지겠고 그랬어요. 잠언에 나오는 또 위대한 구절인데요. 타락자는 백슬라이더라는 용어에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는 모두 이스라엘 국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 자, 여기서 예레미야서 8장 5절을 보죠. 잠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어요. 완고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나 혹은 타락한 주석가들이 모아놓은 다른 책들, 책락들, 술책들, 전락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서도 타락을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타락한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학교들은 하나님 혹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버리지 않고서도 타락을 하고 요나와 엘리야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요나는 설교해야 될 임무를 버렸고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터를 벌였다 했어요. 엘리야도 푹 처져가지고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서 의기소침해갖고 처져 있었다 이거예요. 요나는 타시스로 도망하다가 그만 제비를 뽑아갖고 뽑혀갖고 바닷속에 던져졌고 그래서 수많은 복과 확실한 기도 응답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과 반복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결코 완전히 아담의 성품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구름 속으로 올라가든지 할 때까지는 결코 그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일어나 베들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어떤 훌륭한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설교를 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죄를 지으며 나의 회개도 회개할 필요가 있으며 나의 눈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 있어요. 타락의 징조는 분명히 육신의 일들만큼이나 분명하다 이거예요. 타락의 징조들은 첫째는 어떤 일에 대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기를 태만히 하고 셋째는 저 헤블리 킹덤 저 하늘 왕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즐기는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의적인 태도가 증가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 첫 번째는 혼을 이겨오는 것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에 무관심하고 주는 것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11조에 관한 메시지를 분별하고 보통 때 같으면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에 보낸 시간은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나들이 가거나 또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거나 승용차 구입하고 이제 치장하는 일에 몰두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땅 밖에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난 야곱이 그랬고 탕자의 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다 그것이요. 그래서 타락한 자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 6장 19절에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죠. 오 땅들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않냐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